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니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떤 백부장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바르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주옥 같은 상상 보훈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자비로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마음에 경청하고 새겼으면 이제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행함의 열매는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니 기도하고 주께 구하여 실천에 꼭 성공하라고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원하는 자는 성령의 능력을 구할 것이요. 듣고 깨달았지만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 자는 실제로는 전혀 순종하고 행함으로 옮길 마음이 없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전혀 변화될 수가 없지요. 회식이라는 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쌓여가지만 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지 아니하셨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는 진실한 주님의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강론을 마치니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돌아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이란 말은 위로의 도시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도시에서 주님은 다른 어떤 도시에서보다도 더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바로 이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로마의 한 백부장이 있었어요. 이방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희한하게도 유대인을 사랑하고 또 유대인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에게 관대한 이 백부장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누가의 다른 책 사도행전에 의하면 욥바의 고넬랴라는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넬랴라는 백부장도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혹시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고넬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유사점이 아주 많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이방인에게 호의를 갖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특별히 이방 중에서도 이 백부장과 같은
당대의 높은 권력과 위치를 가진 사람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이제 복음은 절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분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분입니다. 믿음도 오직 유대인의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것이었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치유받는 것,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었죠.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누가는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특별히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도 알리고 싶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을까요? 로마인이죠. 이방인의 최고 우수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죠. 지체 높은 로마인, 훌륭한 사람. 더더구나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을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아주 영향력이 대단해지죠. 모두의 본보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큰 인물들을 전도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다 기업의 회장이 될 필요가 있고, 올림픽에 나가면 챔피언이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학 총장들도 되고, 종합병원의 원장들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와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그가 예수를 잘 믿는 모습을 보면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 백부장에게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해요. 얼마나 심각했으면 죽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 종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왜 살리고 싶었을까요? 누가에 의하면 이 종은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로마 백부장이 노예를 사랑해서 죽게 된 것을 고쳐주고 싶었단 말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종, 이 노예는요, 물건이었어요. 하나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고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하고 오직 주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말은 더 이상 사용 가치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폐기 처분할 때가 되었다는 말이죠. 이런 신분을 가진 종을 사랑했다라는 말은 그 시대 상황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랑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원어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여기 원어에는 사랑했다는 말 대신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소중히 여기다, 존중하다, 명예롭게 여기다, 매우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었어요. 자, 이런 맥락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소중한 이 사랑하는 종을 번역하면 이 주인에게 아주 소중한 종이었다니, 주인이 아주 아끼는 종이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던, 귀중히 여기던 그 당시에는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종이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요,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다는 의미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줬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신임을 얻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주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분에 관계없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요,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 그래서 늘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있으나마한 사람이 있고요.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 종은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하고 함께 하고 싶은 종이었습니다. 이런 자가 살았으면 평생 함께 했으면 마음에 드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소중히 여기고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은 아주 가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은 이 종을 꼭 살리고 싶었습니다.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답답하기만 했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처럼 무능함을 느끼게 하는 것도 없잖아요. 이러다 정말 사랑하는 종이 죽는 것은 아닌가 깊은 한숨을 쉴 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전해주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일어나는 여러 기적에 대한 소문들이었습니다. 이 소문을 전해주었던 사람들은 아마 유대인 장로들이었나 봅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들과 유대 관계가 아주 깊고 좋았던 것 같아요. 자기를 대신해서 심부름을 해줄 정도의 깊은 관계였으니까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대신 백부장의 의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사이가 끈끈한 사이란 뜻이죠.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친구의 일을 대신 발벗고 나서서 자기 일처럼 뛰어주는 친구가 혹시 있습니까? 친구에게 최고의 신임을 받고 자기 일처럼 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제 일처럼 아주 자기를 제껴놓고 제 일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주고 또 도와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대학 때 전도한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그 당시에 변비가 아주 심했는데 저보고 기도해서 나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자기가 알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기적적으로 그날 친구가 고침받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지 옆에서 보면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제가 경기도 이천 고당리에 전임 전도사로 처음에 사역할 때 우리 아들을 낳았는데요. 서울 한남동의 순천향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이제 퇴원해서 이천 고당리까지 가야 되는데 자기 자가용을 끌고 와서 우리 사모와 아기를 태워서 고향 고당리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자가용이 그렇게 흔치 않았어요. 그 시골 마을까지 그 시간을 내주면서 돕는 일, 자기도 일해야 되는데 말이죠. 쉽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게 해줬다고, 은혜를 갚겠다고 거의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친구는 장로가 되었고요.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너무너무 참 존경하고 고마운 친구였는데 그만 몇 년 전에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어쩜 이렇게 꼭 필요한 친구, 평생 함께 있고 싶은 친구, 최고의 친구였는데 하나님이 데려가니까 참 섭섭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가시나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너에게 그렇게 좋은 친구니 나도 내 옆에서 보려고 데려갔다. 좋은 사람 하나님 옆에 두고 싶다는 뜻이겠죠.
너무 서운했습니다. 좋은 사람은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옆에 두고 싶은가 봐요. 자, 인생에서 진정으로 좋은 건 사라지지 않는 법이라. 그건 한 인간의 부분으로나마 그 사람 인격의 일부가 되는 것이요. 그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일부분 역시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닌다오. 아울러 내 일부 또한 영원히 당신의 것이요. 이 글은 영국 작가 로자먼드 필처가 쓴 소설 조개 줍는 아이들에서 나온 글입니다. 한 사람의 다른 사람의 한 부분이 되어라라는 이런 말을 했을 때 별로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이미 제 친구와 저는 서로가 서로에게 삶의 한 부분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의지하는 사이였습니다. 아마 백부장과 그의 유대인 친구들도 신분의 벽을 넘어서 이미 서로가 서로의 한 부분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나 봅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그런 사이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서로가 서로의 한 부분이 되는 그런 사이가 되고 싶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뒤늦게 깨달은 건데요. 바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로 표현했더라고요. 머리를 그리스도로 하는 교회야말로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들이니까 서로가 서로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거죠. 너와 나는 우리라는 한 몸이기에 서로에 대해서 돌봐줄 수밖에 없는 사이입니다. 나의 일이 너의 일이 되고, 나의 관심이 너의 관심이 되며, 나의 생명이 너의 생명이 되고, 나의 병듦이 너의 병듦이 됩니다. 그래서 종이 아픈 것은 결국 내가 아픈 것이고, 친구가 아픈 것은 내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에게라도 부탁하여 이 종을 낫게 하고 싶었던 것이고, 대신 가서라도 그 마음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백부장은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유대인 장로들을 보냈을까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누가는 마태가 전해주는 정보와 좀 다른 정보를 전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음감복음을 자세히 읽고 공부를 하신 분들은 좀 이상하다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마태는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에 의하면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고 직접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지도 않았고 자기 종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고 그의 병을 고쳐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직접 안 했다는 말이에요. 대신 사람들을 보내서 전해달라고 했지요. 마태와 누가는 어떤 의도로 독자에게 서로 다른 정보를 주었을까요? 마태는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었던 예수가 얼마나 위대했으면 로마 백부장도 그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절하고 간구했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크신 분으로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큰 권위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이 유대인 마태의 의도였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유대인들을 감동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자신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누가의 독자들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누가나 누가의 독자인 이 헬라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누가는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이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난 마태도 아니고 마태의 독자인 유대인도 아니란 사실입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에 대해서 듣고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누가는 자신이 듣고 믿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며 자신도 듣고 믿은 것처럼 그들도 전해준 사람들의 복음을 듣고도 얼마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심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역사의 현장에서 만난 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직접 주님을 만나거나 만지거나 식사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지 않았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준 그 사랑이 불타오르죠. 무엇만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누가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어요. 아주 귀한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이집트에 한 회교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내와 두 자녀를 두었어요. 근데 자기 아내와 두 자녀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박해를 했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었다는 것과 집에서 성경을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세 사람을 생매장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15일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을 거예요? 그 내막은 이렇습니다. 누군가 또 다른 이슬람 사람들이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매장하려고 같은 곳에 땅을 팠는데 하다가 뭔가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밑에서 뭔가 꿈틀꿈틀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살살 파봤더니 그 아내와 두 자녀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랬죠.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TV 방송 기자가 달려와 직접 생방송 뉴스로 특보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하지요.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살아있는 것입니까? 아이가 주저주저 하면서 정말 말해도 됩니까? 라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니까 기자가 호기심이 생겨서 괜찮으니까 얼른 말해줘. 그때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가 땅에 묻혀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공기를 주고 힘을 주면서 내가 함께 있을 테니 염려 마라. 이렇게 하셨고요. 15일 동안 매일매일 그렇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이 땅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살아난 이 이야기가 공중파를 타고 일파만파 이집트에 퍼졌다고 하죠. 이집트의 전 이슬람 교도들이 패닉 상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예수가 살아있다니 그가 정말 하나님인가? 아이들이 생생하게 전해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믿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백부장은 전달자들을 보냈고요. 전달자는 그의 심중을 주님께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유대인 장로들의 말을 듣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자기 집 근처까지 가까이 오고 계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백부장은 즉시로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어요. 6절, 7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계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주님같이 귀한 분은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나 같은 하찮은 자가 그렇다고 주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 이건 더더구나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번거롭고 수고롭게 행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이 말한 수고하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 괴롭히다, 가죽을 벗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왜 나 때문에 불필요한 고난, 고통을, 불편을 당하십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 주님은 그러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유대 장로를 보낸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주님을 피곤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야신 몸인데 구차하게 여기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높으신 분인데 저에게 오시지 않아도 돼요. 제가 가야 마땅하지만 저는 주님께 할만한 사람도 못 됩니다. 저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아닙니까? 저 같은 죄인에게 친히 방문한다는 것 자체를 제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런 호의를 베푸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되거든요.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을 했어요. 여기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란 예수님이 나를 방문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 자격 있는 사람 아니니까 불러줘도 돼요. 왜 백부장은 이렇게까지 자기를 낮췄을까요? 예수님은 단순한 높은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떠나 비교할 수 없이 높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감히 사람들이나 어떤 피조물이나 높낮이를 다룰 대상이 아니셨습니다. 사람도 세계도 어떤 피조물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백부장은 도대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도 없고 자신이 갈 자격도 없다는 말을 한 이유는 말씀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만 하면 만나지도 않는 종의 병이 난다는 것일까요? 백부장의 진짜 믿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말씀의 권위를 믿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말씀하시는 분의 권위를 믿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군대 조직에서 잔뼈가 굵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감지한 반응이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회가 군사회잖아요. 군에서는 말이 곧 행동입니다. 의나 반문이 없습니다. 말은 곧 순종을 의미합니다. 자, 8절 한번 보시죠.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계급의 위아래가 분명하다는 말이에요. 계급의 권위는 곧 말의 권위를 말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하늘 아래 생명 있고 호흡 있는 피조물들은 다 이 권위에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병도 피조물인데 병에게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 병은 반드시 그리고 당연히 복종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이 백부장이 옳다고 그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의 믿음을 따라 종을 고쳐주었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의 집에 가서 주님의 명령을 전달하러 갔을 때에는 이미 종은 병에서 나아 있었을 때예요. 그들은 백부장의 믿음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병이 고쳐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무엇이라고 명령했을까요? 아주 쉬운 답이겠죠? 백부장에게 종에게 붙어있는 병마여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저는 몇 주 동안 이 질문을 끈질기게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권위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병마가 물러갈 것을 믿습니까? 꼭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으셔도, 꼭 우리에게 찾아와 안수하시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런 축복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무슨 음성일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권위에 대한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음으로써 성립되는 죄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곳에는 순종도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그의 그 말씀에 그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이죠. 이 믿음에 곧 기적을 일으켰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곳에서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니까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런 백부장의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여러 질병에 시달리고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인들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도 백부장처럼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다 같이 지금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분이 나을 것입니다. 시작. 주님 말씀하세요. 누군지는 여러분들만 아시죠. 나을 줄로 믿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우리 주님의 권위로 그 질병은 떠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1분 동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낫게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고 항상 옆에 두고 있고 정말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존재,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처럼 해주는 사랑하는 친구가 병이 들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백부장의 믿음으로 말씀만 하옵소서. 주께서 고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하나님 아버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들의 친구를 예수님께 보내어서 말씀만 하시면 오시지 않아도 안수하지 않아도 내 종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이 유대 땅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본 일이 없다며 극찬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말씀만으로도 예수를 믿게 하고 말씀만으로도 병이 나아지는 이 역사가 오늘날에도 우리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우리의 가족이 나을 것입니다. 말씀만 없어서 우리의 친구들이 나을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